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까지 이제 산상수훈을 하셨고요. 이제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브나움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쭉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치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좀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배척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어떤 천대받는 계층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요때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센병 환자, 그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악성 피부병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니까 레위기를 여러분 읽다 보시면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그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의 5장에서도 2절, 3절, 4절에 그들을 어떻게 분리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나병 환자라는 게 판명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보고 괜찮으면 또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나병이 낫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얼굴 밑을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막게 돼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그 율법하고는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고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레위기 14장에 1절부터 32절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정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될 그 율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절차들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네가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종종 대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몸이 치유받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부대적인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시는 그런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을 치료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하신 그러한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이제 13절에 가시면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픈데 그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고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직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부장은 사실은 로마 군대의 한 단위입니다. 100명을 이끄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100명 단위를 모은 10개를 모아서 1000명이 되면 그것을 이끄는 사람을 이제 천부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시면서 뒤로 넘어가시면서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이 나라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것은 뭐냐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벌이는 그 잔치는 믿음으로 가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무슨 소리냐니까 겉으로 믿는 척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때 벌써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지금 그 잔치에 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넌지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오해는 뭐냐니까 믿음이 크면 기적도 크구나, 아니면 믿음이 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구나 하는 어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혹시 비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크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 고치시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기적을 잘 작게 행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 땅에 가셔서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랐다 하신 그 말씀에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달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기초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비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이 산들어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질 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비유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때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잘 아는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근데 거기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태라는 이 사람이 이걸 적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아마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고 그 사람이 가서 내 말을 전하고 했다라는 것을 그걸 자세하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 있냐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직접 갔든 누구를 시켜서 부탁했든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기에 지금 마태는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자잘한 그 디테일은 지금 마태는 스킵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의 그 내용과 합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요. 이제 여자를 고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 약자들을 지금 고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보시면은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29절에 이게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거기에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둘 다 맞습니다. 형제가 아마 공동으로 물려받았든지 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도 되고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의 집이라고 해도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가는 좀 더 디테일을 이야기한 거고 마태는 지금 이게 핵심이 누구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데 지금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어떤 마이너 디테일들이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19절에 그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단 율법 학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율법 학자는 영어로는 scribe라고 합니다.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사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저쪽으로 카피하는 사람도 사실은 스크라이브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문자를 아는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데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글을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소수의 교육받은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라는 이 스크라이브라는 사람들은 글로 적힌 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일종의 감독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식계층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아주 즐겨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게 보시면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 그러면 겸손한 종이라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자에 담긴 표현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보통 인자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의 아들, 영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에는 세 가지 표현이 합쳐져 있는 아주 이렇게 심오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요 인자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 예수님에 찾아온 제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짝 색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해라 라는 그 말씀하는데 이 죽은 사람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둘 다 표현해 버리면 말이 안 되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치릅니까? 이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죽은 사람의 장례할 때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physically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 뒤에 있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physically 죽은 사람의 장례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치르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은 사람의 장래에 신경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는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올해의 마지막 목장 모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성경 공부인데 목장 친구들과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그런 목장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